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영어로 What if the Holy Spirit come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큰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로 인해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 전체의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5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오늘은 가장 3가지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뭐가 내리셨으니? 무슨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같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여기 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장차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도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은 사역을 우리에게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것이 뭡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 보면요 3가지 우리에게 나타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사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부여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단순히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오셨네, 또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찬송 구절에서 많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안에 임하신 것으로 임하셨구나, 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는 그분에게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시간도 없고 몸도 약하고 지혜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달변도 없고 손발력도 뛰어나지 못하고 경험도 없고 자꾸 이런 것을 사람이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부여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하느라고 우리가 그 손을 못 미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이 함께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말씀처럼, 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확 떠오르게 됩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주어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제 말한 대로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니까 절대로, 여기 보면 높은 산에 오르라 하는 것은, 이 높은 산은 성경 개념의 예배 처소, 기도 처소를 말하고, 또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항상 꿈을 심어줬어요. 지경을 넓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뚝을 넓게 꽂으라, 또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또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전부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 안방 뒷방 구석방 그렇게 옹졸하게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 시장이 미약했어도 점점 장대하게, 점점 넓고 많고 크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고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그 발을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뭐 그게 신망 자랑하는 거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얼굴 표정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집에서 걱정거리가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줍니까 주여 하고 인상부터 표정 관리해야 돼요. 내가 표정 관리 한번 볼게 했는가? 꼭 본다고 하면 잘해요. 요 모습대로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장수하고 혈액순환 잘 돼서 보약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혈액순환은 건강의 보약입니다. 근데 혈액순환은 언제 생기느냐? 웃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그리고 비전이 있을 때, 막 그때는 있는 병도 혈액순환으로 다 치유돼요. 오늘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병이 커졌나 작아졌나 줄었나 없어졌나 많아졌나 뭐 자꾸 그런 생각되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복음 전하는 능력이 기름 부음심으로 역사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비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거 완료사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사입니다. ing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뭐 성직자가 되어서 입으로만 전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것, 여러분 다 이것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축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그 있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까지. 무엇을 상한 자를? 이 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잖아요. 생선도 썩으면 악취나고 부패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인간인데 마음이, 우리가 좋은 말로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말했지, 그게 다른 역으로 말하면 마음이 썩은 자매, 썩은 자. 폭삭 썩어서 부패해진 거 상태.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마음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고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들어간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필라미식으로 자꾸 마귀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드라큘라 영화 그대로, 영화가 이빨이 툭 튀어나온 것이 사람 꽉 붙잡고 목을 앙 물면 그 사람 입에서도 이빨이 툭 튀어나와. 또 그 사람이 딴 사람 물면 또 이빨이 툭 튀어나와. 그래서 사탄의 전달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의 성령 임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음 상한 자를 자기가 고침받고 다른 사람도 고침을 받게 하는데, 고치면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을 고쳐주고 또 딴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같이 큰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해 주는데요. 자, 이사야 6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자기 슬픈 마음이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데, 여기에 슬픈 자에게 화관을 막 관을 씌우듯이 그렇게 환경을 바꿔놓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이, 여기에 그 상한 자들이 나중에는 찬송으로 막 탄식 소리가 찬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입에서 찬송이 자주 나오는 사람은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죽어도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찰을 받아도 톡톡히 받아봐야 돼요. 영적 검증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 찬송이 자꾸 나와야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 찬송 한 절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바꿔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의 환경 여건이 찬송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을 탁 벗겨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뒤에 옆을 봐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엔 참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 유튜브에 찬송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좀 부르기 싫으면 그거라도 좀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라도 은혜를 받고, 또 연주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슬픔이 찬송의 옷으로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핵심으로 이어나가면서 커지겠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슬퍼질까? 마음에 슬픔이 있게 될까? 그것을 여기 간단하게 6가지를 추려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첫째는 인생길이 험악해서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험악해서? 인생길이.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허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갔는데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게 막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상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슬퍼지느냐? 살아가는 길이 험하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옆에 앞에 뒤에도 여러분도 나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사는 길에 상처 없이 산 사람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마음이 상하느냐? 시편 69편 20절에 보면요, 오늘 지금 읽는 이 말에 신구약 성경에 근심 충만이라는 말이 딱 요 절 한 절밖에 없어요. 우리 어디 충만할 데가 없어서 근심이 충만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요 한 절만 있어요. 근심 충만의 말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예, 근심 충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통과하고 요 말만 내꺼.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누구나 근심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근심이 충만했느냐? 바로 비방받는 일 때문에.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따위 시대나 비방을 받을 때는 진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마음이 상하느냐? 시편 109편 22절에 보면요, 가난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다.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정말 남같이 풋풋하지 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상합니다. 잠언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세요.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 돼서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여기는 죽음에 대한 불안 심리. 사람은요 언젠가 죽잖아요. 지위 명예 고위 혹을 열사 영웅 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언제나 죽음이 오게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공포심이 더 강해요. 저거 다 싸우는 거 내가 언제 다 먹고 죽지? 저 옷 저거 언제 다 입고 죽을까? 저 방 언제 칸칸마다 내가 하룻밤씩 다 자고 죽을까? 그거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따라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기 살자. 응? 그냥 주어진 것으로 그날을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큰 재산보다 더 귀한 거예요. 보호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 말하면 죄악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기 6가지죠. 인생길이 험악함으로, 둘째는 비방이 있으므로, 세 번째는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네 번째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여섯 번째는 죄악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슬픔이 있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얼굴에 참 주름살이 안 꼈다는 것은 기적이고요. 얼굴이 환하게 화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환하게 빛이 나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그냥 내 삶은 하나님이 내가 살게 만들었다 하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자꾸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냥 제일 행복한 것은요,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행복해요. 또 뭐 줄 거 없나 쫄거나 이렇게 살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어떤 분은 꼭 식사 끝나면은 누가 껌 없어? 껌 하나. 그게 습관이에요. 10년 전에 하는 습관 지금도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식사 끝나면 꼭 그 조그마한 밥풀떼기 같은 껌 같은 거 하나씩 딱 꺼내주는데, 와, 그 사람 보면요, 무슨 천사가 와서 뭘 상을 주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보니까 또 장수해요. 다 오래 살아. 오늘 우리 멋있게 삽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만족하며 삽시다. 만족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이제 끝으로, 자, 우리가 성경 한 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근심 걱정에서, 죄악의 결박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불행과 실패에서, 낭패와 절망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데서,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라도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이런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생명나무로 새 가지가 솟아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길은 순탄한 길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캄캄한 금은밤이요, 사진관 암실처럼 어두운 터널 같은 어두움을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은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고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 조건을 축복해 주시고요, 마음이 상한 여러분을 고칠 뿐 아니라 많은 상한 영혼들을, 상한 마음을 고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 번째는 해방을 받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The Holy Spirit come,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